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 가정의 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약간 날씨가 우중충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5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정들, 자녀들,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날마다 함께 있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극에 달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경멸하는, 멸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여호와께서는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까지 죽이려 했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간구하며 중보합니다. 국민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언제나 먼저인 정치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란, 참된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기댄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긍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여호와께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 행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봐서라도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그토록 분노하시던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듣지 못한 이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심지어 그 땅에서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는 뭘 사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대로 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한번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이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용서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함은 회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자들이 아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지만 본문을 보면 나타나듯이 스스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그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심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히 슬퍼하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운다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범죄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왔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울어도, 심지어 내 입술로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들의 심장이 함께하지 않는 그 단어는,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잠시 더 살다 사라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이 그토록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냐? 왜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냥 놔두시냐? 왜냐하면 그곳이 징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 불공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관계로 인한 고통과 원치 않는 고난들은 이 땅의 죄의 물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세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듯이 이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그 은혜는 온전히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심판이 유보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회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명의 기회를 전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잘못한 죄를 자식에게, 그것도 3, 4대에 이르게까지 하실까요? 왜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식이 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자식의 죄는 자식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너희의 죄를 자녀의 3, 4대까지 갚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3, 4대라는 숫자로만 바라보면 상당히 불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 많은 가정들이 소위 말하는 핵가정이라고 하죠. 핵가족이라고. 각각이 가정을 이루고 따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몇 대가 한 가정에 모여 살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또는 조금 더 밑에까지, 증손주까지도 함께 살죠. 3대 많게는 4대가 한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시골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모두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삶의 모습과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실까요? 그 영향을 자녀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자녀 세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 죄의 모습이 또한 유전처럼 자녀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3, 4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도 그대로 갚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본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함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심판과 그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모습은 그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영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내내 범죄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서 묻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죄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새겨져서 그들이 사사시대에도 부모가 지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영향으로 그들도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죄는 유전이 아니지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도 참 두렵고 어려운 말씀인데, 더구나 나의 죄된 모습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난다고 할 때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갈렙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순종도 닮아갑니다. 이것이 영향력이고 부모의 불순종과 또 순종의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것이 대를 이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자녀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되 네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가나안 그 거대한 민족에게, 족속에게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어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판단으로 볼 때 정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의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는 자신들의 생명보다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찌해야 될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만은 결코 죽음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어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면 노예가 될지언정 살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또 이 정말 집착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들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요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좀 더 좋은 것, 좋은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부모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노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아마 학비와 집세까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늘 걱정과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쉬지도 못하고 여전히 죽어라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있었으니까 또 경험상으로 알겠지만 그 학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도 돈이 모자란다면서 계속해서 집을 몇 채나 사고 투자하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직장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삐쩍삐쩍 말라가면서도 자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 집을 사고 투자하고 돈이 생기면 또 사서 또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부모들은 광야에서 죽겠지만 자식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 때문에 그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역할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역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이며 자녀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지기를, 그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따르는 그런 모두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5월 이 한 달을 새롭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평안을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늘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